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모든 호흡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창조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밝은 모습으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계시록을 보편적으로 1장부터 22장 전장을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1장부터 3장을 나눴는데 1장의 내용은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더라? 교회에 계신 거예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칭찬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사람이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싸워야 하는데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같은 편끼리 싸워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분명한 대적을 향해서 너와 나 사이에 결코 보이지 않지만 너와 나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는 말 자체는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디아블로라고 하잖아요. 디아블로라는 말 자체는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속성 중에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속성 중에는 교묘하게 속이는 자로, 거짓의 아비로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분쟁시킬 수 있고 쪼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싸워야겠죠. 자, 오늘부터는 계시록 이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나눌 건데요.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1장부터 3장은요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밤모라는 섬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들은 내용이고, 자, 이제는 시선이 어디로 보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열린 문에서 누군가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올라갑니다. 자, 이제부터 4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공간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에서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가 어렵다 했습니까? 사실 계시록 전체적인 줄거리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요한은 자기가 본 거예요. 봤는데 그 당시는 핸드폰이나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이걸 동영상으로 찍은 게 아니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글자로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수고를 하느냐, 요한이 보고 쓴 것을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으로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 이제부터 요한이 본 것, 하늘에 올라갔을 때 처음 본 것, 자, 뭘 봤는가? 4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보라 하니까 보는 거예요. 봤는데 가장 먼저 요한의 눈에 들어왔던 게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본 거예요. 가장 먼저 본 건 의자를 봤고, 또 의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분이 누군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누군가는 앉아 있는데 빛나는 보석의 모양 같고 또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형체는 알아볼 수 없지만 무언가가, 빛나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자, 4절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 본 거는 첫 번째 가운데에 의자가 있고 뺑 둘러서 24개의 똑같은 보자가 있는데 그 위에는 흰 옷을 입은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본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인 거예요. 예. 자,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찬양 가운데 드러나는데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좀 더 읽다 보면은 하나님 바로 뺑 둘러서 24장로가 있고 24장로와 하나님 중간에 누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뭐 소 모양 같기도 하고 사자 모양 같기도 한 네 생물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하나님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천사예요.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 뭘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요한계시록은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청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 소리가, 이 음악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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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삼절은 같이 불러볼까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24장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그분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은 뭐죠? 천상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계시록 4장의 그림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요, 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시선이 그 보좌의 가운데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그리고 이분의 오른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어요. 자, 뭐가 들려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중요한 장이 또 5장이거든요. 자, 읽을게요. 시작.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써져 있는 봉인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마치 이거예요. 예전에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 살수대첩이란 책을 보는데, 살수대첩이란 책에서 수나라의 수양제가 고구려를 향하여 전쟁을 하기 전에 그때 왕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칙령, 자신의 명령서가 담겨있는, 이제는 저기에 오랑캐에게, 고구려가 오랑캐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에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저기에 사로잡힌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짐이 군사를 일으켰노라, 나가서 싸우라 라는 칙령, 칙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조서, 왕의 명령서죠. 근데 요한이 울어요. 이 조서를 보면서 울어요. 왜 울죠? 봉인되어 있거든요. 왕이 쓴 글은요, 왕이 쓴 편지는 여기서 이제 7인이 박혀 있다고 하는데, 인이 뭐냐면 예전에 보면은 그 인은 도장이거든요. 예전에 그 왕이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에 밀랍 같은 거를 녹여가지고 왕이 도장을 꾹 찍습니다. 이 편지는 아무나 뜯어볼 수 있습니까? 못 뜯어봅니까? 아무나 못 뜯어봐요. 왕이 허락한 사람만이 뜯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저 칙령 조서가 있는데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땅에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성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데 저걸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자, 그때 한 장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크게 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6절 계속 읽을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자, 마지막 7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일찍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어린 양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서가 이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명령서가 옮겨지니까요, 이제는요,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찬송 소리를 들었잖아요. 내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이 명령서가 전달되니까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5장 9절부터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 찬양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양 소리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지금 찬양 소리인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 수만 수천이 찬양을 올려 퍼지고, 이제 또 들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찬양대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그 이 규모가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에 24장로와 내생물로 그 가운데 보좌를 점점 퍼져나가면서 수만 수천의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봉인된 그 칙서가, 칙령이 예수님께 전달될 때 온 우주가 시냇물에 흘러가는 소리와 바위가 떨어지는 모든 소리 하나하나까지가 심포니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찬양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6장부터 이제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 순서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7인, 7 나팔, 7 대접. 한 번 더 할게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 순서대로 이제는 계시록에 있는 심판이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입니다. 말 그대로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 각각의 심판의 특색이 조금씩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계시록을 볼 때 좀 보편적으로 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각각 심판의 특징들을 좀 보면요, 이번에는 인심판부터 먼저 보는데 6장 1절과 2절입니다.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절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기고 또 이기로 갑니다. 서로가 이기고 이기로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기고 이기로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둘째 인입니다. 제가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뭐를 제해버렸다? 화평을 제거해버립니다. 화평을 제거해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기고 이기려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심,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다 가져야 되는, 이기고 이기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폭발하는 가운데, 그런데 화평이 제거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자, 5절 6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자, 5절 6절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울을 가지고 있는가?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레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인 거예요. 한 10만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으로 얼마만큼 살 수 있는가? 밀 한 대. 밀 한 대는 이게 그 500ml인데요. 이거 두 병 정도. 2병 정도에 담으면 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밀 한 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쓰는 그 단위는 아니고, 이게 실제로 그 적혀 있는 거 보면은 1리터 정도, 밀 1리터 정도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에 준답니다. 밀 1리터 정도를. 이 밀 1리터를 그람수로 하니까 한 750g이더라고요. 자, 요걸 가지고 국수를 만듭니다. 국수를 만들면 내 식구가 1인당 한 100g씩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식구가 국수 400g 끓여서 먹고 나면은 몇 g 남습니까? 350g 남아요.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니 무슨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예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서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곡물 가격이 2배, 3배로 지금 폭등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넷째는 어떻게 되는가? 자, 7절과 8절 여러분이 읽을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인심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통되는 이야기 두 글자로 하면 인심판은 전쟁입니다. 전쟁인 거예요. 인의 심판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라는데 하나님이 직접 혼내시는 게 있고, 그 인심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마음에 이기고 이기려는 이기심의 폭발로서 또 화평이 제해지고, 그리고 싸움으로써 곡물 가격이 폭등되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며 사망하는 전쟁,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이런 인심판이 끝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보세요.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읽을게요.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심판이 내릴 때 성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가 위로 올라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땅에서 같이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성도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의 환란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여기저기 서리가 아기를 가지고 칼을 휘두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이 있고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있고 비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신자들에게만 주시죠? 태양빛을 신자들에게만 주십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주십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내주시고 모두에게 비와 해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다음에는 모두에게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이게 좀 차이예요. 자, 7장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7장 1절입니다. 자, 7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멈추게 하는 거야. 자, 좀 더 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두 번째 인 다음에 나팔이라고 했죠. 나팔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잠깐, 아직. 왜 멈추게 했는지 봅시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밀, 도장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보호하심이죠. 성도들을 내가 보호할 때까지 그 다음 나팔 심판을 시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숫자 하나 나오거든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14만 4천 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소리 하면은 바로 신천지로 고발해야 됩니다. 저한테 혹시나 성도들 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보호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전에는 하나님 보편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셨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칙서가 예수님께 전달되어 그 심판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모두를 보호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몇 명에게 인을 쳐주시는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건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14만 4천인지는.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도 성도들이 14만 4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로마 박해 시대 때, 순교 시대 때, 그때 먼저 순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은 상징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젠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구원을 받는지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 보십시오. 몇 명이 구원받는지 보십시오. 자, 7장 9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몇 명이 구원을 받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수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건가? 이건 이제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드리면, 계시록의 마지막은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신랑과 신부,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를 지칭하는데요. 이 거룩한 신부를 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정육면체의 모습이에요. 정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걸 정사각형이라고, 정육면체는 입체인데 12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이 이제 정육면체라고 하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144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40, 그러니까 14만 4천에 14만 4천이 144 곱하기 1000이잖아요. 144고, 또 이 14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12지파 그리고 12제자를 곱하면 12 곱하기 12 144. 24장로는 이 12과 12를 더하는 게 24장로. 24명이란 의미가 아니고 그런 상징적인 숫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숫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흰옷을 입고 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분까지 읽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3절로 14절 읽을까요? 자,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14절.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4장 천상의 예배, 5장 이 칙서가 전달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4장과 5장을 보면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마땅히 찬양 받으시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은 찬양이 되게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를 이 찬양도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읽을 때
큰 소리로 외쳐 이른 게 구원하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수만 수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외쳤던 소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 고백을 아직 우리는 인심판이 어느 시점에 사실 뭐 이거 이때와 기한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계시록 1장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7장까지 나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한 장 한 장 따라가다 보면 22장까지가 금세 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속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바라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든 천하가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할 것인데 그때를 기억하시고 또 상상하시고 그때를 소망하시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날을 주셨네. 세상이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동의가 되신다면 모두 일어서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날 최후의 승리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누가 이 환난 날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우리 인생의 구주,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분명한 선언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모두가 마지막 때라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 마닐라 새생명 성도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과 같이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 땅에서 왕이 누구신가, 나의 왕관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